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뵙고, 네,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안식일을 이렇게 두 번, 그래서 꽃배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살아온 길을 아, 제가 특별한 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몇 곳을 개척하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또 그 말씀을 들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양 집사님께서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급 목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시는 헌급 사역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평생 자급 목회 사역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목회를 걸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나중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 한국연합회로부터 받게 됐고, 그래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경험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제가 봉사했던 그런 교회의 봉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꾼이다. 물론 이제 킹 제임스 역에는 내 종들, 서번트다. 그러니 본드맨, 묶여있는 그런 종이나 또는 슬레이브, 노예는 되지 말라. 네. 우리는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지 품꾼이고 하나님께서 일시키신 주의 농원에서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지 강제로 불종하여 묶여서 억지로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품꾼이다, 나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의 일터에서 나의 농원에서 일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제가 체험했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죠. 그런데 분명히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서론 부분으로 서두에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본디지 노예 상태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십계명의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했듯이 애굽에서 해방이 안 된 사람은 십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첫째, 넷째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노예 상태라고 하는 비천한 상태와 그런 정신 상태, 또 육체적 부자유 속 억압 상태에서는 십계명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첫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주님을 섬기는 서번트, 주님의 일꾼들, 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대우를 해주심하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때로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아주 어려운 조건 하에서 살아왔고 또 이제 정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사업에 일하라는 부르심이 왔고 그래서 응답해서 일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셨고 영혼들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배척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라고 우리 실물교훈 395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품삯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어차피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 돌아오는 품삯이라고 하는 건 사망뿐이다. 그러나 구원의 은사는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나의 일꾼이다, 품꾼이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적절한 보수를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분의 일터에 부르십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평신도 사역자든 아니면 교회를 함께 받드는 모든 신실한 집사님들과 성도들이든 간에 주님은 그분의 사업에 충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가족 부양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수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영혼들의 수확이요 정말 보람과 만족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여기 보면 이건 보너스고 팁으로 주시는 것이지 품삯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일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고 일한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일생의 보람과 또 주님의 사업에 일한 아름다운 정말 행복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금세에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데 100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더니 물질적으로 100배 주시던가요? 아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필요한 거 주시지만 꼭 100배 따져서 물질적으로 따져서 그걸 계산하면 참 어떤 분들은 나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100배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가족이 되는 건 정말 100배 이상의 보수입니다. 네. 우리에게 영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하늘나라 대가족을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셈법과는 다른 하늘의 셈법으로 100배의 수확을 주심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실함의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 한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얻은 보상은 아들 사무엘과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온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 영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성한 영적 은혜 이것이 보상이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우주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의 별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 보상은 그냥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삽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 라이프 스케치를 좀 말씀드리겠다고 드렸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옷 가게를 하고 계셨고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서 서울 삼육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이제 먼지를 마시는 서울 생활을 버리고 시골 생활 가고 건강 생활 해야 된다. 우리 이웃에 사시던 정사영 박사님이 강력하게 충고하셨어요. 우리 자매가 살려면 빨리 시골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모든 사업 우리 부모님이 다 정리하고 무조건 시골 갔어요. 충청남도 아산이라는 시골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시골 생활 가셔서 투병하시면서 건강이 회복되셔서 지금 98세로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대신 아멘.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완전히 시골 혼놈이 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조금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하시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깊은 경상북도 동화의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곧 재림 맞으려면 가야 된다고.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따라 그냥 산속에 가서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진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산속에서 간첩들 때문에 쫓겨나왔는데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사 간 곳이 강원도의 탄광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이제 탄광촌으로 1969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산골에서 너무 영양실조에 걸리는 바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제가 14년 동안 정말 제 그 삶의 가장 힘든 시기, 온 몸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관절이 막 붓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탄광촌에 가서 이제
그 허름한 집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우리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또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한광에 광부로 온 우리 교우들을 수소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찾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한 4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조금 넓은 장소를 얻게 해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관절염으로 투병 중이었고 이제 할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하고 와서 이제 복학을 하면서 부모님을 돕고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드니까 네가 오늘은 설교를 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7살부터 집에서 독학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설교를 제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어른들을 지도하다가 또 이웃의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커지니까 학생반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탄광촌에서 1969년에 탄광촌에 가서 89년도까지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 시커먼 먼지가 나는 그 탄광촌에서 정말 그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고생한 이야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곳에 살면서 정말 할 수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린이들을 지도한 결과로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가 12명이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다 현직으로 12명의 목회자들이 그때 그 어린이들이 탄광촌에서 그냥 보고 듣는 게 그냥 그 별거 없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신앙인이 되고 삼류학교로 진학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12명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 신실한 목사들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 어려운 탄광촌에서 이제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약 30명 가까운 장로님들이 이제 전국에 나가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엄청난 보상이고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그동안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는 놀라운 경험했어요. 이제 방문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제 관절염이 낫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또 건강 식생활을 열심히 했죠. 아멘. 그런데 어느덧 제 아픈 다리의 관절염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한. 제가 지금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약한 몸에 또 저런 상태로 제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합회 총회에 동중한 합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합회 대표로 총회에 올라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영재 참 그 아픈 몸 가지고도 교회를 받들고 지금 안교생이 130명이 된다니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데 우리 서울 위생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검진을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이제 엑스선 촬영을 하고 이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16년 동안 관절염을 앓았다고 하는데 관절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변형이 안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간단한 관절 성형 수술을 받으면 이제 팔꿈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 빨리 수술을 받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몇 분들이 그래요. 염려 마시고, 넌 말고 빨리 날짜를 정해서 이제 수술을 받아라. 제가 나이가 이제 26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다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가진 돈이 그 당시에 보니까 여윳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34년, 33년 전 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련해 가지고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 저를 이번에 제 관절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이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면 분명히 제 치료비도 주님 마련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참 감사하게도 수술을 받고 3주일 만에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비 고지서가 순간 결산서가 한 번씩 오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감당 못할 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보니까 120만 원, 또 130만 원, 그 다음엔 170만 원, 이제 퇴원할 때가 가까웠는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 33년 전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은 저희에겐 진짜 큰 돈이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안 되면 천천히 나누어서 갚으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퇴원 전날 순간 결산서가 원무과에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치료비가 완불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멘. 원무과에 내려가서 제 치료비를 어떻게 누가 주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무과에서 그래요. 환자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분이 제 치료비를 다 물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아멘.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집에 갔고 마침 그때 교회를 마련하고 막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내려가서 이제 우리 카페 지도자들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제가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사업에 뭐 부르심을 받아서 일한다 이런 것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 예배부터 또 옆에 있는 영혼들을 모아서 또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경 이야기 해주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셔서 영혼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팁으로 다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89년도에 이제 그 강원도 한광천 그곳이 정차 정비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또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은 강원도 행성 둔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몇 가정과 함께 시골에 가서 살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세 가정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한 차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내리시는 분을 보니까 우리 바로 지난달에 교환해서 잠드신 김진영 목사님, 합회장님이십니다. 네, 김진영 목사님이 우리 집 마당에 오셨어요. 아니, 이 장로, 제가 그때 30대의 젊은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장로, 여기 이사를 왔으면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다툼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선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당장 저 읍소재지에 교회를 얻으시오. 우리 합회에서 당장 결의해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 왔으면 교회를 개척해야지 무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합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줄 테니까 빨리 교회를 얻어라. 그래서 이제 시내에 나가서 2층 건물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지금 국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냥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필요한 영혼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제가 이제 그 국내로 이사 오면서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 평신도 신학에 참여하는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는 용기가 꺾일 때가 많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전도단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1990년 3월에 우리 평신도 전도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전도단인 재림 전도단입니다. 지금 3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200회 가까운 전도회를 우리 전국에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대원들이 지금도 약 70명의 대원들이 함께 전도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일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시는데 그것이 귀한 영혼의 보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고 또 그 통해서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공중전도단의 첫 번째 강사로 갔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최차순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회를 베델 수양원에서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한 한 분이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거제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인이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전도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1993년 1월 29일에 우리 강원도, 충청도 여러 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저 한국의 최남단 거제도로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 우리 대원들이 함께 내려가서 이제 전도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핸드빌을 나누어 주고 영혼들을 이제 인도에 오려고 전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전도회 강사를 했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과 한 자매가 한 집을 방문했는데 한 집에서 대낮에 한 중년 남자가 마당에 자기 집 마루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이 보더니 당신네들 여호와의 증인이죠? 아이 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이곳에 방문 왔고 오늘 전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안식일 교회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우리 고모와 따라서 3개월 동안 나갔던 적이 있는 그 교회인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독한 마음 먹고 내가 대우조선소의 화약반장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다가 지금 다 다이너마이트 화약 다 설치했고 오늘 우리 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네 식구가 오늘 꽝 발파해서 자살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다 지금 화약, 다이너마이트 다 설치했고 오늘 우리 자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젊은 아내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죽으면 나 같은 호라비한테 누가 시집 오겠으며 이 어린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네 식구 집단 자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우리 자살하려는 걸 회방을 놓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아내가 오더니 아이고 나도 처녀 때 장로교회 좀 3년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죽든 살든 한번 교회 나가 보입시다 하고 또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두 아이와 함께 네 식구가 자살을 안 하고 우리 전도회에 오게 됐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 참석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건강식 같이 하고 이제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전도회 강사로 말씀 전하고 이제 한 주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은혜스럽게 마치고 신앙의 결심을 하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떠나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하고 아내하고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정선 자매를 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 꼭 주님께서 살려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해요. 염려 마세요. 저 한 주일 동안에 제 몸에 있던 암 다 없어졌어요. 그래요.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말씀 듣고 함께 건강식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떠나왔는데요. 정말 완쾌됐습니다. 정말 완쾌되고 그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신앙 안에 있고 복을 받고 저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정말 아주 감사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품꾼이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제가 제 삶 속에서 좀 우리 부모님이 좀 극단적인 시골 생활을 하고 산골에 가시고 해서 저희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겪었었지만, 그러나 그 탄광촌에 가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장사하고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 귀중한 영혼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여 명의 영혼들을 주시고 12명의 젊은 목사들이 이제 전국에서 목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신실한 평신도 일꾼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33년 동안 우리가 전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극적인 경험,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험, 물론 최근에는 옛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순진하지 않아서 영혼들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신실한 영혼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북에서 그 극적인 경험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한 자매가 지난 안식일에 의해서 오늘도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발걸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지금 외롭게 신앙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샌루이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캘거리에 계신 분들, 제가 말씀을 조금밖에 안 들었지만 등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등불, 희망의 등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영혼들 데리고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주님은 기름을 넣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더 밝게 타오르도록 해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급 목회 사역은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선급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제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교회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먼저 내 가정에서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도록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보상, 보람과 행복과 정말 기쁜 인생의 보람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약속, 저는 제 삶에서 경험했고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두 교회의 경험을 말씀드렸고, 이제 나머지 두 교회, 제가 강원도 평창교회에 10년 동안 목회하며 섬긴 경험과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찰사 선교센터 사역을 또 제가 지금 만 9년 됐는데요.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나의 포도원에 일하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쁨과 영혼의 수확의 만족을 풍성하게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